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 7월 태바 영성이란 주제로 세 주간을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장을 중심해서 태바의 영성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태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 속에 두 번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과 출애굽기 2장에 태바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이고 출애굽기 2장에서의 태바는 모세의 갈대 상자를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 크기의 큰 나무 상자라고 그랬고,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는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겨우 누일 만한 그런 작은 갈대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태바 속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태바 속에는 태바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노가 없고 닻이 없고 동력이 없고 그리고 나침반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태바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기술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상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태바의 영성은 평안할 때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심판 때에 필요한 것이 태바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땅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120년 동안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어요. 한두 해가 아닙니다. 120년 동안 날마다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것도 산중턱에 방주를 짓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지은 태바, 노아의 방주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갈대 상자는 바로의 죽음의 명령을 이제 거부하고, 그리고 아들을 3개월 동안 아들을 키우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갈대 상자를 엮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리고 갈대 사이에 이 갈대 상자를 두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모세 시대에는 모세의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띄우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말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지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이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너무나 끔찍한 뉴스를 접합니다.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여러분, 하와이 섬 가운데 하나가 완전히 화재로 말미암아 지옥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다가
강풍과 함께 불어오는 그 불 속에서 수십 명이 죽을 뿐 아니라 온 섬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그들은 증언합니다. 마치 지옥 같았다고, 마치 마지막 심판 같았다고 증언을 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금 지구 곳곳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들의 지식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남극이 녹고 있습니다. 녹을 정도가 아닙니다. 저 알라스카가 녹아가지고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고, 그리고 이제 시냇가에 심었던 지어놓았던 그 아름다운 펜션들이 무너져요. 그냥 그 물에 휩쓸려 무너지는 그런 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역사관 어떤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오늘 사는 이 역사관을 볼 때, 예수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은 결코 신앙락 평안을 우리가 외치면서 놀 때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라고 믿습니다. 어떤 때보다 태바 영성이 필요한 때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의 때를 말씀하다가 인자의 때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두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가 노아의 때처럼 또 하나의 때가 롯의 때와 같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두 번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보았던 노아의 때였고, 또 한 번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 고모라 땅에 임했던 불심판입니다. 불심판입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는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소돔 고모라 땅에 여러분 멸망당한 모습이 바로 그곳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가 17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고 그리고 롯의 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노아의 때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때입니다.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 때입니다. 모든 생각이 악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이 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롯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롯의 때는 어떤 때였는가 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 고모라 땅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롯에게 보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롯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려고 천사들을 보냈는데,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들어가자 소돔성의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서들을 상대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아이들이 있습니다마는 뭐 할 수 없어요. 동성연애겠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남자들과 동성연애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롯이 얘기합니다. 이들은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상대하지 말고 우리에게 딸이 둘이 있으니까 딸을 마음대로 하라고.
여러분 사실 두 딸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롯이 너무 이런 일이 황당해서 일어나니까 그것을 넘어나기 위해서 두 딸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 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신 집에 들어가 있는 두 남자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두 남자와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롯이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폭력을 씁니다. 문을 뜯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 버리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중단됩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롯의 때가 어두웠어요. 얼마나 어두웠으면 이런 일이 여러분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섬뜩한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재벌의 누구누구가 또 사자 들어가는 그런 그 고급 인력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남 고급바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이제 구원하게 될 때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다 전부이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다 전부인가? 이때 롯이 아직 결혼 이제 막한 이제 사위들을 불렀습니다. 사위들에게 이제 이 소돔 고모라 땅이 곧 불심판을 받게 된다고 빨리 나가야 한다고 재촉하게 되는데 롯의 두 사위는 어떻게 그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농담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농담같이 여겨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 콧방구로 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태바의 신앙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두 사위는 그 불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소알 이제 산으로 도망을 치는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롯의 두 딸이 도망 나오는 그 시간에 가지고 간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금은 폐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에요. 롯의 두 딸, 이 두 딸이 뭘 가져갔는고 하니 성경을 여러분 잘 보면 놀랍게도 술을 가지고 갑니다. 술을 가져가요. 얼마나 많은 술을 가져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급한 시간에 멸망을 피해 심판을 피해 도망하던 이 두 딸의 손에 술이 들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 동굴에 숨어서 아버지에게 뭐를 먹이죠? 술을 먹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두 딸이 술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죄의식도 없이 아버지와 여러분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소돔성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자꾸 용인하게 되면요, 작은 죄를 자꾸 용인하게 되면요, 그 죄가 점점 우리 속에 우리를 장악합니다. 우리를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죄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작은 죄들을 용납해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지켜야 할 일들을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어겨버려요. 그 죄는요, 여러분을 죽이는 죄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여러분을 천국, 그 죄가 여러분을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형편 다 아시는데 뭐 이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먼저 믿는 우리 어머니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구원한다고 할 게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지금 전 세계는 동성애 죄를 여기지 않습니다. 버젓이 합법화시키고,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감사하게도 대한민국만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어요. 기독교가 했던 영국 다 무너졌습니다. 영국은 지금 우리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영국은 완전히 이슬람 나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영국 런던의 가장 큰 백화점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헤롯 백화점입니다. 헤롯 백화점.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영국 런던의 가장 좋은 백화점이 헤로드 백화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누구예요? 예수 죽인, 여러분, 바로 그 왕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슬람의 왕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국가에 있던 영국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지금 제가 미국에서 했다고 그러면 저는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만 남아있어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남아있지만 국회는 계속 특별히 이건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보주의 정당은요, 계속 이거를 지금 만작거리고 있어요. 선거 끝나면 하려고 또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주간 교회에서 잠을 자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정말 필요한 영성은 다른 영성이 아니라 태바 영성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껴요. 태바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태바 영성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앞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성은 어떤 영성이 아니라 바로 태바의 영성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 보면 히브리인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요.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애굽의 인구는 감소하는데, 왜냐하면 애굽의 여인들은 몸이 약했나 봐요. 그래서 아기를 잘 못 낳아요. 근데 히브리 여인들은 그렇게 어려운 노예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건장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잘 낳습니다. 잘 낳았습니다.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니까 여러분,
이 애굽의 정부가 볼 때 더 이렇게 나가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굽의 인구는 줄어들고 시브리 인구는 많아지니까 벌써 지금 출애굽기 2장에서의 그 시브리 백성이 물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말씀합니다마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였습니까? 여자와 아이를 뺀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300만 가까운 그런 인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00만이면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요 300만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많은 거 아십니까? 몇십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수두룩해요. 그러자 애굽의 바로가 극단적 이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브리 산파 두 산파에게 임금 얘기합니다.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브리 두 산파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해보니까 시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이미 가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피해갑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지혜였죠. 근데 그것이 통하지 아니하자 이제 바로는 또 다른 정책을 폈는데 어떻게 폈는 거 아니? 무조건 남자아이는 나일강가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자는 살려주지만 무조건 남자들은 저 나일강가에 던지라는 겁니다. 이런 아주 무서운 엄명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한 레위 지파의 한 가정이 아기를 낳았는데 보니까 딸이었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질 않아요. 기쁘질 않아요. 왜? 나일강에 던져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하니 얼마나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를 낳고 딱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하영이처럼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나일강가에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 아이를 숨겨 키웁니다. 얼마 동안 숨겨 키워요? 석 달을 숨겨 키웁니다. 여러분 석 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여러분 다 아기를 낳아봤겠습니다마는 또 키워봤습니다마는 100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0일 되어지면 아이들이 벌써 뭐를 하죠? 옹알이를 하고요. 또 뭐를 합니까? 쥐짓기도 하고요. 이게 벌떡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더 이상 이 아이를 뭐 할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발각되면 다 죽는 거예요.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개월 이렇게 숨겨 키운 것은 사실은 왕의 명령을 뭐 하자는 거예요?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아멘.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믿음으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형편대로 하지 말고 뭘로 하자?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러면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참 수고했지. 어려울 때 수고했지. 너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수고 많이 했지.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내가 너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응?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을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울음소리가 커져나가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울음소리도 크고요. 이렇게 되자 어머니 요게벳과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가 하니,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그냥 날강가에 버린 것이 아니라 엄마와 누나가 갈대를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요. 그리고 나무진으로 칠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갈대 상자를 갈대숲 가운데 두게 됩니다. 두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갈대 상자를 이 강물에 띄우면서 여러분 엄마와 누나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테마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영성은,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 위험합니다. 기도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는, 기도를 잃어버린 신앙은 없습니까?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해야 내 믿음이라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요. 공급받아.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내 믿음 못 지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이의 운명을 맡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운명을 맡겨요. 요즘 저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기적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찔러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찔러요. 그냥 차가 그냥 보도로 올라와요.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할 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띄웠는데 하나님의 타임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타임은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일하기를 시작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78주년 광복주의를 맞습니다마는 광복의 은혜는 우리의 힘이 아닌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일본 제국의 나가사키와 그리고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투함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광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태바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해방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신 것. 하나님 앞에 태바를 만들어서 태바를 띄웠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마침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나일강으로 공주를 뭐하게 합니까? 목욕 나오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계속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멘. 기도하고 눈물로 띄웠는데 하나님은 그 시각에 바로의 외동딸 공주를 나일강으로 나오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오게 했어요. 할렐루야. 목욕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저 갈대 숲에 떠 있는 상자를 보게 됩니다. 아멘. 상자를 보게 됩니다. 이 상자를 발견한 공주는 신현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갈대 상자를 갖다가 이제 덮개를 딱 여는데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내아이가 있어요. 모세가 누워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우는지라. 이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아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비록 자기가 바로의 외동딸 공주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볼 때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겨요. 이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 가운데 이 우리가 섬기는 이 나일강 신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면 이 아이는 당장 그냥 뒤집어 가지고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딸인 바로의 딸인 공주의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뭐 하신 거예요? 만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가족과 친척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뚜껑을 열고 아이를 보자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는 거예요. 배고파 울었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자 공주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나일강이 주는 선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있어서 안 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세요. 아멘.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세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전설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녀들이 뚜껑을 열 때 천사가 모세 뺨을 딱 때렸답니다. 이 전설이 전설. 때렸대요. 그래서 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울게 하신 거죠. 아멘. 울게 하신 거죠. 이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공주마마, 제가 젖이 아주 잘 나는 유모를 한 분 알고 있는데 대령 할 값이요? 그러니까 공주가 허락을 합니다. 할렐루야. 허락을 합니다. 당장 데려오라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바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자기 아이를 젖먹으면서 궁궐에 살면서 돈 받은 엄마는요, 모세 엄마밖에 없다니까. 기가 막힌 기적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안 됐던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닫혔던 문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꼬였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응답이 안 됐던 문제가 다시 여러분 눈물로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넘치게 강하게 크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여러분 태바 영성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태바 영성의 핵심은 무엇인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눈을 뜨세요. 저를 바라보세요. 태바 영성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니 끼어있는 영성입니다. 어떤 영성이라고요?
깨어있는 영성이에요.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영성.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깨어나기를 바라요. 깨어나기를 바라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사명을 망각하고 뱀이창에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풍랑이 있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민고. 오늘 우리 가운데 혹 믿음에 참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나기를 바라요. 자는 자여 어찌민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나셔야 돼요. 테바 영성은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지구촌의 지금 모든 상황들은요, 지구가 많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쇠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늙어가지고, 지구가 늙어가지고 지금 힘을 잃어버렸어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우리 경고하고 있어요. 아멘. 뭘 얘기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정신을 뭐하고?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기도해라. 근신하여 기도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깨어나기를 바라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아멘. 주님이 지금 손끝 앞에 와 계신데 잠들면 안 됩니다. 예수의 신부들은 결혼 날짜를 기다리면서, 아멘, 그분과 혼인할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테바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세상을 뭐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조소와 그리고 욕을 먹었겠어요. 비난받고 저 미친 영감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비 오지 않는 그 시대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놀렸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방주를 짓자 하나님은 방주에 모든 것들을 다 넣으시고 노아의 가족을 넣으시고, 그리고 일주일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땅을 터뜨려서 이 땅을 물로 심판했어요. 심판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상하게 말하고 여러분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아멘. 테바 영성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세 번째, 테바 영성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전혀 기도에 힘쓸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잘 믿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고 하면 끝난 겁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퇴바 영성은 다른 영성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새한양교회가 하나님의 퇴바 영성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곁들러 가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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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퇴바 영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퇴바 영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롯의 두 사이는요, 이제 불신방이 떨어지는데 농담을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퇴바 영성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퇴바 영성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우리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새한양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 압도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내 믿음을 바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곤고한 자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두통과 불면증과 아버지 하나님 가슴의 울렁증과 아버지 관절염과 또 아버지 하나님 위장과 여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어루만지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한 길 나왔을지라도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아직도 시원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무엇인가 꺼림직하고 아직도 확실한 믿음이 없는 이가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시사.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오 주님, 우리 새한양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태바의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8.15 광복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광복의 빛으로, 자유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치료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